오늘은 로마서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목은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한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9장, 10장, 11장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의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잘 아셔야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서로가 갈등을 일으켰죠. 누가 교회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머리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11장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10장에서 미리 조금 아셔야만 11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뤘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전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용해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방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모릅니다. 구약 성경의 그와 같은 문화, 언어, 지리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지금 로마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로마서 11장을 미리 맛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할 내용을 10장에서 압축해서 잠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성경 공부하는 내용인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그들을 쭉 인도하실 때 그 영광이 뛰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식민지가 되었어요. 왜 식민지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셔야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하죠.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봐,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신 것이 분명히 드러났잖아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바뀝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선택된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좀 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특권의식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예수님께 그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같은 특권의식,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2번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2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늙었지만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니까 그 2번 태어나셔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는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권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권의식이 그들의 삶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해도, 내가 악을 행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혈통주의죠. 그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그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통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그때 그 이스라엘이 북왕국하고 남왕국하고 두 그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주전 722년에 72라고 우리가 이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그 북왕국을 쳤습니다. 72년에 쳤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다 끌고 아수르 제국으로 끌어간 거예요. 거기서 다 여러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끌려간 북왕국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남왕국 유다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 특권 의식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전 586년에 그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그 남왕국 유다를 쳐서 정복하고 그들을 또 포로로 끌어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70년이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에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었고, 두 번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끌려갔지만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다를 약속하셨는데 10년쯤 되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려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를 잘 알죠? 페르시아 왕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이에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을 정복한 초대 왕인 고레스 왕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다 이제 돌아가라. 곧도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한 그 5만 명이 이 스룹바벨과 함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이 고레스 왕이.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이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만 명과 함께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했죠?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 되었어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전을 잘 지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그냥 유지되었느냐? 그렇지 않고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의해서,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또 정복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페르시아에서 식민지가 되었고, 그 식민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또 정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던 유다는 어떻습니까? 작은 나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 같은 식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10년밖에 안 되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로마가 헬라 제국의 그 같은 여러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굉장히 그 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자연스럽게 그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국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5제국이 바로 이것이죠. 아수르 제국, 맨 처음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나타났고, 주전 580년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국인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722년부터 따지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국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로마 제국을 그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을 이기고 그들 승리하고 그들이 번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식민지가 돼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느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정말 풍성했던 것 같은 문화와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입니다.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되느냐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같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영원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유대 종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신구나. 그때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꾸었고 결코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자기들의 그 같은 종교적인 위치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빼앗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죽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매일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 마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뜻, 이와 같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아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왕으로, 그 장군으로 백마를 타고 오셔서 그냥 로마를 점령해 버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라 구원자가 일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들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신은 무엇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갔으면 자기 행위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고 듣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주권자이시죠.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이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식민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백성 아닌 자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찾지 않지만 그들을 찾은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해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점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에겐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혈통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방인들을 배척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독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누굴 사랑하시겠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 이렇게 독점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식민지가 되게 하고 버리시고 어떻게 교회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셨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독점적으로 사랑하셨지 어떻게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신약성경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차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티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주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같은 사랑을 있는 데는 이스라엘이 독점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사람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종종 오해합니다.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지금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하는 믿음으로만 이렇게 자라가지만 생활하지만 거기 믿음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 되니까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인내의 절제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에만 머물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점점 자라가서 맨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랍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근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게 내가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의 습성은 뭐죠? 숨기고 가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의는 무엇이죠? 내가 잘못하면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잘못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런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잘못을 버리고 가급적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것을 받아서 깨끗하게 그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자백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미워하실 거야, 성도들 나를 배척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예,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네, 행위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내가 깨끗하면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 내가 자격을 갖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1절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의로운 것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서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할 것입니다. 그건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뒤에 삶을 보면 어떻죠? 네,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잘못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라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누굽니까? 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한다는 말을 우리는 질투한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니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 생각하기를 나는 독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믿음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신 건 목적이 있구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그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질투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하시냐, 왜 교회를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내용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셔요. 시작 성경에도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사도들을 보내주시고 지금은 사도들이 죽은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소수 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